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제자의 삶, 성도의 삶, 교회적 삶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처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을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바로 고난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분으로서 받는 고난, 불법자의 동료로 여겨지는 고난.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성도들의 삶에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과는 좋습니다. 결과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어떤 신앙의 원리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에 들어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익숙합니다. 어떤 본문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죠.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대제사장의 집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공적인 모임입니까? 사적인 모임입니까? 보면 집으로 가면 안 되죠. 사내들인 공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적인 모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밤중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임은 불법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입장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빨리 처벌하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4절 끝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탁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를 지키는 제자이지 않았을까? 좀 그래도 괜찮은 제자이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 겁니까? 그 결과를 보고자.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을 치자니 주님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 따라 나서자니 본인도 잡힐까 두렵고 그래서 베드로는 결말을 보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지 아마 최종 판단을 내려보려고 했지 않았을까. 만약 예수님이 저 무리들을 다 때려 눕히시고 그렇게 승리하셨다면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만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멀찍이 그 결과를 보려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의 집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뜰 가운데 밤중에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의 하인들,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 예수님 체포에 동원됐던 무리들. 그런데 그들과 지금 베드로가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55절에 보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 속에 스며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불빛이 갑자기 베드로를 향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얼굴이 비쳤겠죠. 그래서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딱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여종의 말을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말이 그렇게 이 법적 어떤 효력이나 증언의 가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종입니다. 그냥 지나쳐도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5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한 거예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왜 그랬을까? 두려웠을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나서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 같은 무리에 있었지 않았느냐? 같이 생활했지 않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하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이 첫 번째 부인한 건 뭐냐면 개인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거다. 끊어내는 거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관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아르네오마이,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끊어내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9절에 보면 1시간이 또 지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보니까 장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 베드로의 말투가 갈릴리 지방 사람의 말투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투를 보고 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 시작. 아멘. 보면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원어로 보면 굉장히 강한 부정입니다. 강한 부정. 마태 마가는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딱 마주쳤는데 분명히 목사님을 봤는데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하루 종일 막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했을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때 개입하십니다. 보면 무엇이 물려 있죠?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이 안 끝났어요. 그럴 때 닭이 웁니다. 닭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1절에 보면 닭이 울고 61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딱 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말씀이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한 몇 주 전 설교에서 이것을 다뤘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합니까?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닭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에 경종을 울린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 올 때 뭔가 쾅 때리죠.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회개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이 바로 회개와 회복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실패를 낳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 베드로가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 막으시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닭소리, 닭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불순종의 삶을 꽤 오래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면, 그러니까 말씀도 알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아, 지체들도 얘기했어, 목사님까지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닭울음 소리 뭐 계속 들리다가 어때요? 끝까지 갑니다. 그 불순종의 현장에 그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탁 막으세요. 그 막으심이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으로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서 막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애인과 헤어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탁 막으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한번 겪고 나면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은혜로 살리신 거예요. 그의 믿음이 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동시에 막으시고 베드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63절에서부터 65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 이 앞에 있는 이 상황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기만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때렸어요. 이 때렸다는 게 우리가 장난치듯이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죽을 벗기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길 만큼의 어떤 이 육체적, 신체적 가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4절에 보면 그의 눈을 가리고 묻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선지자직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65절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밤새도록 이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날이 밝을 때까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이런 치욕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 죄와 사망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우리 대신 이렇게 받아내신 겁니다. 왜 누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기록했을까?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의 모습, 고난받는 종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딱 겹치죠.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킨 것, 살피신 것. 동시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토대로 세 가지 정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있어서 참 좋아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도는 주님과의 거리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 나서는지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는지.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주님을 따를 때에 겪는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이 신앙 안 따라가는 건 아니야. 그렇죠? 따라가기는 해. 근데 멀찍이는 따라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신앙을 관망주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관망주의적 신앙. 관망이 뭡니까? 행동은 취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그 추이나 변화를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뜻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옳아. 그 뜻대로 나아가야 해. 그런데 보고 있는 거야. 좀 뭔가 되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관망이에요. 관망. 이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용 지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와 비용 지불을 하지 아니하려는 관망주의적인 신앙생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그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 관망주의는 어디로 향하냐면 적당주의로 나갑니다. 적당주의가 뭡니까? 적당히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한 신앙생활의 끝이 무엇입니까? 파멸과 멸망입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관망하시고 적당히 하셨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아시면서 능동적인 순종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망주의, 적당주의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형태는 매우 위험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베드로처럼 믿음을 저버릴 만큼 유혹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깜깜한 이 밤 가운데, 무리 가운데 섞여 들어갔죠. 그렇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무리들 가운데 섞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관망하면서, 그렇죠? 손해 안 보려고, 그렇죠? 결과를 보고 한번 움직여 보겠다. 그런데 세상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찾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날 수밖에 없다. 주중에 엉망으로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력서에 종교란에 뭘 써요? 당당하게 기독교를 딱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툭툭 건듭니다. 잘하는 사람 잘 안 건드려요. 건들기도 하겠지만 적당히 하는 사람들을 건들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압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다 따라붙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 고난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잠깐 그거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세상은 우리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을 때 바로 세상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종의 말입니다. 당시 증언의 효력도 없고 무시해도 마땅한 말입니다. 그런데 적당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쉽게 흔들리고 지치게 되는 겁니다. 왜 목사님,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까? 주변의 어떤 사소한 말들에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심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 주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두고 살아가는지.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과 담싸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말과 권력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거나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영향받지도 않을 될 힘에 눌려 그저 피곤한 인생, 고단한 인생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그 시간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을 누리기에도 참으로 아까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멀찍입니까? 가까이입니까? 그 거리를 반드시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관망주의 안 돼요. 적당주의도 안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 고난을 믿음으로 능히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말고 이 신앙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가 베드로다. 김베드로. 주님과 거리를 벌찍이 두고 관망하는 신앙, 적당주의적 신앙생활은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죄입니다.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시선과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은 이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그 시선이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분의 눈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에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같은 시선이지 않을까? 목사님 같은 시선. 여러분 바라봤을 때 딱 긍휼과 사랑의 시선, 안타까움의 시선, 그를 다시 일으키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 바라볼 때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예수님이 저 멀찍이 따라오는 베드로 들렸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뒤통수에도 눈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마당에 이렇게 숨어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지켜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정죄의 시선이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의 시선, 주님의 사랑의 시선,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61절에 보면 베드로를 보시니 할 때 헬라어 엠블레포입니다. 이것은 뚫어지게 쳐다보다라는 뜻입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그런데 그 여종 있잖아요. 56절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 보고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여종도 뚫어져라 봤고 예수님도 뚫어져라 봤다는 거죠. 여종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판단과 정죄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은 긍휼과 사랑의 시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이 속성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까? 정죄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예요.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정죄하려고 혼냅니까? 그 죄를 드러내고 넌 안 될 놈이야, 넌 망했어, 당장 그만둬, 이런 방식입니까? 사랑하기에 그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 길을 막아내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먼저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이 목적입니까? 구원이 목적입니까?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 마냥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갔지만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우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걸 감정적으로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다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기 전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그 모습이죠.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럴 때에 마음의 불꽃이 튀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복음의 기초에서 보면 5가에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회개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재에서 있을 거예요. 자신의 지난 삶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마음대로 산 죄악된 삶인 것을 알고 후회하며 슬퍼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구체적 행동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회복과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본인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긍휼의 시선, 사랑의 시선을 맞이합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의 시선을 글로써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때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보내주시는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은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승리의 역사를 이뤄내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과 부인하기 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난 자신의 그 실패와 넘어짐은 회복과 회개의 발판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는 뒤로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분은 뒤가 없으세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 살인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4장에서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예수님처럼 신문을 받는 거예요. 당시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베드로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온갖 위협과 협박을 다 취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뒤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회복과 회개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사용하여 주셔서 가장 찬란하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선포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강한 시선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 우리의 무너졌던 가정,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자리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왜 이렇게
참 힘이 나지 않을까? 늘 그대로일까? 나아지지 않을까? 적당한 어떤 선에 자꾸 머물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님의 시선을 좀 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긍휼의 시선일 텐데 자꾸 정죄와 판단의 시선으로 자꾸 들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신강교회 사역할 때 어떤 남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안 듣더라고요. 왜 설교를 안 듣냐? 걔도 대단하고 나도 대단한 거야. 설교를 안 듣는 애를 불러서 설교를 왜 안 듣냐? 이렇게 본인의 죄가 드러나니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지금 괴로운 거예요. 판단과 정죄로 들린 거. 정죄가 우선으로 들린 거예요.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건 다음의 문제야. 그것은 설교를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 뒤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더 이상 그 죄에 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자기의 의가 무너진 자리, 나의 무지와 연약함, 실패와 절망까지도 능히 덮고 남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하더라도 저 내 말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맞죠. 여러분 들으라고 선포하는 말씀 아닙니까? 다이 목사는. 근데 그만큼 목사님이 디테일하지 않다. 여러분 목사님은 알면 아시겠지만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실 때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를 짓기보다 더 안전하고 부유한 은혜의 자리로 끌어올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베드로 계십니까? 목사님도 베드로예요. 완전한 어떤 실패 자리에 놓이신 분이 있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 사랑의 그 시선에 눈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그 시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세 번째로 바로 묵묵히 걷는 이 사명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 63절에서 65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에 동시에 이뤄진 그 모습들이라고 살펴봤죠. 이게 겹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겪으시면서 베드로도 돌이켜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예수님을 따라서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인하고 싶었을 상황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사명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누가 걷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데이비드 보쉬라는 신학자가 믿음은 사명을 낳고 사명은 다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사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명은 함께 갑니다. 믿음과 사명이 분리된 기독교는 없습니다. 성경도 믿음과 사명이 분리된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제자매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자매는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한 몸된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지체들을 차별하지 않고 환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희롱하고 때리지는 않겠죠. 멸시하고 조롱해도 그 길을 막아설지언정 우리는 이 정체성을 놓지 않는 겁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의 명령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회복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교회로서의 사명, 우리의 한몸된 지체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고난에도 묵묵히. 보통 사람들이 보면 힘들 때, 저도 그렇다고요. 제가 감기에 걸리고 막 하니까 수련회에서 저밖에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냥 막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고, 그렇죠. 사람이 힘들면 보통 자기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향했죠? 그 시선은 사랑하는 제자.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 지체들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교회 지체들에게. 묵묵히 이 사명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안 되시면 한 예배만 좀 드리고 좀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섬길 만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에서 떨어져 죽어가는 지체들이 보일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동태 눈깔은 안 돼요. 세상의 시선도 안 돼요. 판단과 정죄의 눈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눈,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지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의 반경 안으로 지체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베드로와 같은 지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좀 같은 베드로끼리 좀 잘해봅시다. 이렇게 좀 같이 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봅시다. 이 사명을 좀 묵묵히 감당해 봅시다. 당신이 내가 있어서 존재하고 내가 당신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그 섬김의 거리를 계속해서 좁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 한 가족인 교회의 모습,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묵묵히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과 멀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언제 관망주의로 빠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의 스피릿이 약화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 삶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교회의 시선을 받지 않았을 때, 교회로서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막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이 막 들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것이 다 깨달아지고 막 눈물이 흘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삶이 막 회복되어집니까? 물론 일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힘듭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모아두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시선을 지체들을 통해서 향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헤매일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의 시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도 교회라는 시선, 지체들을 향한 시선, 예배라는 시선,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놀라운 그 시선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된 자로서 바로 십자가의 길을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승리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관망하고 있지 않았는지, 적당두위에 머물지 않았는지, 참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어렵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며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그럴지라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 시선, 그 말씀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은혜, 주님의 그 시선을 붙잡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은혜로 회복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긍휼과 이 사랑의 그 시선을 지체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서 더욱더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터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더욱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